보시죠.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로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의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참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할 뿐 아니라 참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가뜩이나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크고 작은 갈등들이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 일들이 또 이렇게 커지고 있구나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아직도 기회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또 그 전쟁이 일어났고 그 바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고 또 다 무너졌고 다 허물어진 데에 대해서 뭐 하루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전쟁이 설마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더라고요. 또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고 또 많이 기도하는데 또 겨울에 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뭐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그런 기도는 많이 했지만 여전히 여러 번의 겨울을 우크라이나는 맞이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땅도 다 비슷한 위도에 있으니까 이 추운 겨울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또 전쟁이 꼭 북한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이번에 또 깨닫게 되고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할 것은 이런 갈등들을 넘어설 수 있는 마음들이 또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제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 여기 보면은 33절 말씀부터 한번 보죠. 33절, 34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이제 시편 기자는 이제 간절하게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고 전심으로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 성경 한번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거죠. 영어로 되어 있지 않아. 영어로만 되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읽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읽기 어려울 테고. 근데 한글로 된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지요. 뭐 어느 종교도
이런 경전을 가지고 뭐 불경도 있겠죠. 그러나 불경도 뭐 그렇게 쉽게 옆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 뭐 특히 이제 아주 무속은 뭐 성경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떠들어대는 게 무속인들의 떠드는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막 읽 그래서 자꾸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달라. 오늘 우리가 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죠. 배우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하 그 마음이 비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심각한 그런 문제는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이 얘기를 들을 마음이 없어. 아무리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해도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야기를 해 주려고 그래도 그냥 자기 고정관념에 탁 틀어박혀 갖고는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최소한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그래도 이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남의 얘기를 도무지 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만 꽉 차 있고 자기 고집으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꽉 차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나님의 율례를 알려달라. 특별히 이제 이 33절에는 주의 율례들이라는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율례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그런 작은 일들을 하루 동안 지켜야 할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라는 또 34절에도 지키겠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또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34절에서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닫게 해 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긴 읽습니다. 모두가 읽지만 모두가 그것을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고 깨달음,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음.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여줘야지, 드러내 줘야지. 그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나님께서 조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다 보이는 것은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 꺼지는 순간 뭐 여기 있는 것도 다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밝혀 주실 때에 우리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아 이게 이런 또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해 주시면 내가 그 주의 법을 준행하겠다. 그리고 전심으로 지키겠다라는 여기도 지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서 매일매일 행해야 할 그 일들을 내가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또 두 번째 이 지키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 말씀을 간직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과 같으냐." 인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새는 뭐 못 박을 일들이 많지 않아요. 많이들 이제 못 박는 걸 못 하게 해서 뭐 액자도 이제 바닥에다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다 벽에다 걸고 또 달력도 벽에다 옷 박아 걸고 그리고 옛날에는 옷도 못을 박아 가지고 거기다 옷을 걸기도 하고 가방을 걸기도 하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못하게 한다 그러는데 하나 그것이 이제 못이 잘 안 박혀 있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살던 집 벽이 흙벽이야. 그래서 못을 탁 박아 놓고 거기다 무거운 걸 걸어 놓으면은 이 못이 그냥 그 벽을 갖다 부서뜨리면서 가방이 뚝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못이 잘 박혀 있어야 되는데, 튼튼하게 잘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박히지 않으면 거기다 걸어준 것도 떨어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이런 일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들이 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잘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서 35절에서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그 지킬 때에 그거 이제 즐겁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그 말씀들을 지켜나갈 때에, 그러니까 빈틈없이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거죠.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볼까라고 이제 고민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즐거움,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유혹을 받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이리 들어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셉이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요. 그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그런 즐거움이 있고, 또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공부,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근데 사실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결국엔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서 꾸준히 공부하는 그 사람이, 뭐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 풀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앉아서 계속 그 문제와 씨름하는 그 이가 결국엔 이기게 되어 있다. 근데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공부가 즐거운 사람, 공부하는 게 재미있는 사람. 뭐 아직까지 동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떤 이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세상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쉬워 그랬는데, 그 이는 일하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일하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밤낮 없이 가서 시간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밤새 일하고, 그리고 이제 짬을 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에게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공부만 하면 뭐 나는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즐거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또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또 37절 말씀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또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좀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참 심각한 말씀이에요. 참 심각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또 재물 대신 세상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길 재주는 없다라는 얘기.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택하든 세상을 택하든, 하나님을 택하든 재물을 택하든. 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덜 좋아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한쪽은 중하게 여기고 또 한쪽은 그래도 또 두 번째로 여기거나 이제 경히 여기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잘 섬길 재주는 없다. 뭐 재물과 또 하나님을 똑같이 잘 섬길 재주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적어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끔찍한 얘기를 하나 들은 건 있지만은 또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상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재물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택하는 것이 옳으냐 말이죠. 무엇을 택하는 것이. 그러면 적어도 우리들은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잣대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잣을 두 개 넣어 갖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저울추라고 그러죠. 저울추를 두 개 넣어 갖고 다니는데 하나는 무거운 거, 하나는 가벼운 거. 그래서 달 때 말이에요. 자기가 살 때는 무거운 추에 달아 갖고 사고 팔 때는 가벼운 추에 달아서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잣대도 어떤 잣대는 아주 넉넉한 잣대를 가지고 그걸 꺼내서 잴 때가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아주 야박한 잣대를 꺼내 가지고 재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두 가지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기준 하나가 우리에게 있는 기준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 것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는.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것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초대교회 식구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 못했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받는 것들을 기뻐할 수 있었다.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들이 분명히 선교지에 가서 고생합니다. 고생해. 그 고생이 그들은 오히려 즐거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이 고생이 오히려 즐거운 거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수고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운 거야. 아마 속으로 그렇게 기도할 거야.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내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수고합니다. 이렇게 애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게 기쁘지 않은가요? 내가 갈 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니까 예수님 아시죠? 이러면서도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죠. 어떤 건 좋은데 어떤 건 안 좋아하고 이제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을 향하는 것이 그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거죠. 항상 눈으로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 탐욕이라는 것은 눈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 그 사자성어 가운데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이제 글로 동하는 거예요. 물건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견물생심.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한 권 뭐 얻었다. 그러면 그 책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뭘 쳐다보면 남들이 또 어디 잔치집에 갔는데 남들이 좋은 뭐 옷을 입었다. 또 좋은 가방을 들었다.
그러면 또 우리의 마음이 이제 거기 혹하죠. '아이고 그 가방 예쁘네.' 내지는 '아우 이 옷 예쁘네.' 뭐 이런. 그 마음이 글로 이제 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주의 그러한 말씀들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내 눈이 탐욕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 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먹지 마라." 그랬는데 하와가 이제 유혹을 받아서 보는 거죠.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또 뭐 탐스럽고 그 결국에는 그것을 쳐다보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그때 "너희들은 그 여리고 땅에 들어가 전쟁할 때 거기서 있는 것들 다 진멸하라고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좋은 것들은 좀 챙겨둘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들어가서 좋은 거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다 불태우고 또 심지어는 다 죽이고 막 아간이라는 자가 시날산 외투를 보고 나서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이거 하나쯤 뭐' 그리고 이제 그 하나 숨겨 뒀잖아요. 약간 금붙이, 은붙이 약간 숨겨 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챙겨 가려고 숨겨 놨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 왜 우리가 이 싸움에 졌냐.' 그리고 나서 인제 제비 뽑기를 하죠. 12 지파를 놓고 누구 어느 지파에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또 이 지파가 뽑히고 또 가족이 뽑히고 나중에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 아간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이 이제 그 욕심이 탐욕이 생겨서 탐하여서 그래서 옷과 이제 그 은못을 숨겼습니다." 데마라는 이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갔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세리 마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삭개오가 자기의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37절에서도 하는 이야기는 그래요. 우리가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를 하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유혹이 옵니다. 우리에게 헛된 영광들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지요. 세상에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하와가 받았던 유혹처럼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배고파 봐요. 다 먹고 싶지요. 배만 고프면은 먹고 싶은 거 많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수첩에다 다 적어 놨어. "휴가만 나가 봐라. 1번 짜장면, 2번 만두, 뭐 3번 초콜릿 해 가지고는 적어 놓은 게 한 30 가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 주일 동안 내가 이거 원 없이 먹고 내가 들어간다. 네. 뭐라도 정말 돌이라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딱 나와서 일단 짜장면 곱빼기부터 딱 먹고 나니까 그리고 인제 그다음에 인제 당연히 이제 만두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짜장면으로 배가 딱 차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만두가 먹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 친구가 "너 만두 좋아하잖아." 이러는데 만두는 이따 저녁에 먹자." 인제 이렇게 어 일단 배가 뭔가로 채워지면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비어 있으면 온갖 유혹이 우리를 쫓아오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거룩한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은 나갔던 귀신들이 다시 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채우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고 시작하면 그래도 유혹을 덜 받아요.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당연히 그 유혹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38절 말씀,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죠. 시작.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 종인 내게 그 말씀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 주를 경외하게 하는 그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달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경계할 것은 탐욕과 허탄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39절 말씀 우리도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것 중에 또 하나가 비방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지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도 비방하고, 뭐 예수님도 비방했는데 당연히 우리들을 비방할 것이고, 생각 다른 사람들이 비방할 것이고, 오히려 악한 이들이 또 비방하고요. 자기들은 잘못하는데 왜 너만 잘났냐? 왜 너만 선하냐? 너만 뭐 깨끗한 척하느냐? 오히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비방한단 말이죠. 이런 비방들. 이 비방이 참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 가끔 같은 TV에 보면 인기 연예인들이 갑자기 뭐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리는 일들이 있어서 왜 그랬지? 얘기를 들어보면 댓글이 악한 댓글들이 실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 모두가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누가 지독하게 물고 늘어지면 참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원수들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공격합니다. 뭐 오히려 예수님이 뭐 악해서 비방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비방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하기 때문에 비방을 받고 회방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나를 내가 두려워하는 그 비방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일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비방들이 뭐 나 싫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회방하는 그런 얘기들이 하나님 나를 비껴가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비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아이들한테 이제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외치도록.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른이 너를 괴롭히려고 그럴 때 유치원 아이한테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안 돼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안 돼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내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새도 이제 TV 보다 보니까 그래요. 막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딱 그이가 하는 얘기가 안 된다. 내 몸에 손대는 거 안 된다. 안 된다고 딱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막 당장이라도 때릴 것처럼 달겨들던 사람이 안 돼라고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거기서 멈추더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원수 마귀의 그런 악한 생각이나 이런 탐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 돼라고 우리가 소리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 우리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에 대해서도 안 돼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할 필요. 그래서 이 모든 비방들이 나를 떠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이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으신데 하나님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귀담아 듣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 비난들을 이 비방을 나는 듣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이야기만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들만. 그 하나님의 규례는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절인데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40절은 이제 어쩌면 또 하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여기가 이제 보세요라는 이야기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만을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이 살아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오늘도 이제 제목을 이제 1절에 있는 그 33절에 맨 첫 절에 있는 말씀으로 정했는데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또 2절 그다음 34절에 나온 것처럼 전심으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